할렐루야. 제가 메릴랜드에 있는 어느 교회를 부흥회하면서 그 장로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분은 골프 선수입니다. 그분 하는 말이 많은 사람 골프도 가르치는데 한번 이 골프 치러 나가면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골프 쳐보면 다 그 속을 들여다 보인대요. 그래서 저는 난 골프는 못 치지만은 사람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얼굴만 봐도 그분의 속을 어느 정도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얼굴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얼굴 보면 벌써 그 사람의 속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겉사람만 자랑하는 바리새인을 향하여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성전의 아름다운 겉모습을 보고 그 화려한 모습에 감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부서질 것이라고 그렇게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 그 신체 변형 장애증이라는 이 말이 대단히 유행스러운데 사람들이 아주 멀쩡한데도 자꾸 자기는 뭔가 결손됐고 뭔가 부족해서 자꾸 이걸 고쳐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거울을 보면서 자기는 이 못생긴 것에 대해서 아주 고민하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질환병에 걸리는 것이 바로 신체 변형 장애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가장 잘생긴 사람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틀림없어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양옆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혹시나 나는 못생겼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기회에 여러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참 잘생겼습니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참 잘생겼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 내부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난번에는 밖에 지은 것을 우리가 상고했는데 밖은 그냥 돌로 이렇게 지었지만은 그 내부만은 아주 화려하고 금으로 입혔어요. 그런데 구조와 규모와 식양이 솔로몬 자기 뜻대로 한 거 아니고 당시에 유명한 그런 설계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려준 대로 이 설계도와 그리고 안에 내부 장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솔로몬이 지은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겉은 좀 보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지만 속은 참으로 화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성전 되었고 지어져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보면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전을 지어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처럼 아름답게 지어져야 되는데, 솔로몬의 성전은 성전토와 그리고 밖의 모양과 안의 내부 구조가, 그 식양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보니까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가를 시험할 것이라.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버리면 해를 받으리니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이라. 주의 재림의 날, 영광스러운 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그 신앙의 집, 이것이 불로 심판할 때 타버리면, 없어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불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크게 집을 짓고 교회가 성장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 속마음을 보시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불에 다 없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고 주의 재림의 날에 없어지지 아니할 공력이 나타날 때 없어지지 아니할 그러한 집을 짓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된 우리들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께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고린도 교회 건물이 아니고 바로 모인 성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은혜롭다, 건물이 은혜롭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집이 정말 아름답게 지어지기 위해서 솔로몬의 그 내부 공사, 이제 우리도 내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솔로몬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백향목과 잣나무입니다. 성전의 외부는 돌로 되어 있지만은 성전 안에 기둥, 천장, 벽 모두가 다 백향목으로 널판으로 붙이라고 그랬습니다. 백향목은 단단하고 곧게 자라는 고급 목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배 돛대를 백향목으로 사용했습니다. 백향목은 레바논의 국가의 나무입니다. 지금도 레바논 산 꼭대기에 1200그루의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에스겔 31장 3절에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은 키가 높아서 구름 위에,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과장된 표현이 아니고 백향목은 지상 3000m 이상에서 그 고산에서 나무가 40m나 이렇게 40피트 하여튼 높이 자라니까 마치 구름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키가 높은 나무입니다. 시편 92편 보니까 의인을 비유해서 백향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백향목은 정직하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104편 16절에 보니까 백향목을 가리켜 여호와의 나무다, 여호와의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92편 13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기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다 시대의 백향목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백향목된 우리들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면서 의인은
정직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정직하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너 저 성전 문 앞에 서서 내게 예배하러 들어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다오.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네 예배를 받겠다. 에레미야야, 너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는데 기도하지 마라. 나는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겠어. 이유는 백성들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심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우리 계획대로, 우리 뜻대로 된다면 거짓말할 수 있어요. 잔꾀를 부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온 세월 뒤돌아보세요. 어느 것 하나 내 뜻대로 된 거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뭐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그 섭리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짓말하고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데야 누가 그것을 피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거짓말하고 날개를 펴서 높아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낮추시는 데야 누가 높아지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야 돼요. 호세아 14장 6절 보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은 향기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벌레가 나무에 접근을 못합니다. LA에 가면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는데 유대인 회당을 샀습니다. 그 강단 전체가 백향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배당에 쏙 들어서면 그 향기가 은은합니다. 부잣집에 보면요, 옷장을 백향목으로 합니다. 벌레가 몰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그랬습니다. 각자 사람들 나름대로 냄새가 달라요. 냄새가 다른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냄새를 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 얻는 자에게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 어떤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냄새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 냄새 내지 마세요.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겠어. 우리가 금년에도 우리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저분이라면 정말 예수 믿고 싶다. 난 저분처럼 살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예수 향기 날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향목은 어떤 환경에서도요 성장하고 그리고 굳굳하게 서 있어요. 레바논 산 험준한 산 꼭대기에서 지상 3,000m나 되는 그 산 꼭대기에서 온갖 비바람과 추운 바람을 다 맞고서도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 백향목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세속의 바람이 불어오고 추운 강풍이 불어오고 유혹의 바람, 환난의 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서 있고 든든하게 서 있고 믿음으로 서 있어야 우리의 심령의 내부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백향목으로 지어져 갈 줄 믿습니다. 성전 내부에 마루는 잣나무를 깔았습니다. 잣나무는 탄력이 있고 습기를 막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때 방주를 잣나무로 지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 내부의 장식은 백향목으로 하되 그 바닥은 잣나무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은 어떤 외부의 충격이나 습기에 손상되지 아니하고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전된 우리들은 아무리 세상에 유혹이 많다 할지라도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사람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만은, 여러분의 마음 재단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에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다 한다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외부에서부터 오는 이 유혹을 막아서 굳건하게 진리의 말씀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의 우상이 뭐냐? 오늘 목사님들이 그냥 사람들만 모으는 곳이면 목회 성공인 줄 알고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저 사람만 많이 모이는데 그것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진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실 전으로 지어져가는 전국 알곡 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 한 분이 이메일을 저에게 보냈어요. 물론 한국에 계시는 분이에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세상에 가수를 불러다가 노래를 하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고 헌금을 1,000만 원 써도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탄식하면서 오늘의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메일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생교회 부흥한 데도 좋아요. 정말 진리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 신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어도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정말 가난하고 병들어도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새 속에 물들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다 하고 다 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 마음의 이 내부 공사가 백향목과 잣나무로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금입니다. 성전의 내벽 백향목 널판으로 다 붙였지만은 그 백향목 전체 널판을 순금으로 다 덮으라고 그랬습니다. 외소라는 말은 성소고 내소라는 말은 지성소인데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는데 전부 벽을 금으로 붙이라고 그랬습니다. 역대하 3장 8절에 보니까 금이 600달란트, 쉽게 말하면 2400kg에 달하는 큰 무게의 금을 사용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엄청난 금을 통해서 장식한 것은 자기 부를 자랑하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다, 그거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식양대로 금을 붙였다고 그랬습니다. 순금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깨끗한 거예요. 가치가 있는 금속에, 변하지 않는 금속이에요. 성전 안에 모든 벽이 금으로 덮여 있다. 성전 안에는 금 촛대가 있는데 이 촛대는 24시간을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금이 전부 금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촛대에서 불을 밝힐 때 그 안에 영광과 기쁨과 그 아름다움이 어떠하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전체 벽이 금으로 되어 있을 때 거기서 불빛이 비칠 때 그 반사되는 그 기쁨과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성전 내부의 그 아름다움을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이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이 교회가 정말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이 아름다운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마음 재단이, 우리 속 내부 공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의 빛이 이 성전 안에 가득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에 주의 영광이 가득 차고 정말 주님이 가장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이 증언한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성전의 내부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 재단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귀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거 다 주고 내가 가진 거 다 잃어버려도 나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에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한 분이 너무 귀해서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위대해서 그 한 분 붙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가 가사가요, 원래 시는, 원문의 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이나 은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라. 큰 재물 갖느니보다 차라리 주 예수의 것 되겠네. 큰 집과 넓은 땅 갖느니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라. 못 박힌 손에 이끌림이 차라리 나으리라. 이 노래를 작곡한 그리고 부른 조지 베베리 쉐어는 그가 대학을 다녔는데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편지 한 장이 날라왔습니다. 아들아,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너의 등록금을 대줄 수가 없으니 네가 1년 동안 일하고 등록금을 벌어서 학교에 다시 공부하면 좋겠다. 그래서 베버리 쉐어는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보험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방송국에 출연한 기회가 있어요. 방송국에서 노래를 한번 불렀는데 그것이 전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방송국 취재진들이 이 베버리 쉐어하고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방송 정기 출연 가수로 돈과 명예를 가지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때 베버리 쉐어는 어머니와 같이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바로 이 시를 베버리 쉐어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를 보면서 그는 명예와 돈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주의 길을 가서 이 주 예수보다 귀한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공고 출신입니다. 제가 어렵사리 결정하고 매를 맞고 신학대학에 들어갔을 때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세상의 모든 내 꿈이 다 포기되고. 그런데 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사당동 그 산골짜기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나온 고등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에 연수하기 위해서 파견하는 학생을 우리 학교에서 너를 추천할 테니까 갈 의사가 없느냐. 그 옛날에 기술자로서 일본에 파송돼서 연수를 받는 것은 성공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마음이 잠깐 흔들렸지만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것을 내려놓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 속사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굳게 믿고 믿음의 길을 간다면, 주님을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의 그 성전은, 여러분의 마음 속 사람은 순금으로 장식되어 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룹과 종려와 핀꽃입니다.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지성소를 먼저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똑같은 20규빗 입방체로 이렇게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성과,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절대성과 완전성과 거룩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히브리인들은 이 아주 사각형, 정사각형 되는 입방체,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완전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시록 21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성은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지성소와 같이 완전 입방체로 되었다는 거예요. 뭘 말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확신 속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깊이 깊이 깨달아요. 직분 가졌다고, 목사가 됐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지상에서 하나님의 임재 거하시는 그 지성소가 사방으로 똑같이 20규빗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룹은 천사들의 모형입니다. 그룹이라는 말은 천사들이에요. 종려나무는 아름다움과 그리고 번성과 승리를 상징하고 핀꽃은 즐거움과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백합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형상이 성전 내부에 다 새겼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에 새겼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 새겼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교회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 이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전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가끔 보면 저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궁금증을 줄 때가 너무 많아요. 임마누엘의 축복은 천사들이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룹이 하루 새겼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 임마누엘 신앙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 합력하여 이기는 승리의 기쁨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핀꽃처럼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의 위험 앞에서 정말 간장이 뒤틀리는 고통 순간이지만 다 잃어버리고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임마누엘 신앙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없어도 다 빼앗겨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크냐고요. 이 구원의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사형수들은요 공휴일이 제일 좋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공휴일 하루는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날만은 편하대요. 그리고 사형장을 넥타이 공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형장으로 들어가는 문을 고만통이라 부릅니다. 고만통. 왜냐하면 그 문을 들어가면 고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들이 그 삶에 애착이 많답니다. 그래서 간수가 사형 집행하는 날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면회하러 가자 하면서 면회실로 가다가 방향을 튼대요. 그러면 그때는 이 사람들이 주저앉는답니다. 통곡을 한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소대변을 넣는데요. 어떤 사람은 신발을 그냥 일부러 벗는데요. 왜냐하면 다시 신발 주스로 갔다 오는 동안에 혹시나 대통령 특사가 오지 않을까, 혹시 무슨 나라가 변해서 갑자기 뭐가 돼가지고 사면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일부러 신발짝을 벌어서든 갔다가 다시 또 신발짝 주스로 오고, 그냥 불교에 심취되고 뭐 철학을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죽음의 앞에서는 다 그냥 녹다운 되는 거예요. 다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서 예수 영접한 사람은요, 찬송하면서 간대요. 다르지 않아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형수들이 아주 인간적으로 강팍하고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다 주저앉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은 찬송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할 말이 없냐 할 때 나를 전도해 준 분께 감사하고, 내가 너무 사회에 빚진 것이 많다고 용서해 달라고, 천국서 만나자고. 얼마나 달라요. 얼마나 달라요. 영죽을 나를 위하여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받을 형벌을 주님이 다 받으시고, 이제 우리가 의로우신 재판관 대신 하나님이 너 죄 없다 선언하는 거, 이거 얼마나 기뻐요. 사형수가요, 집행장으로 가다가 대통령 특명을 받아갖고 너 자유다 할 때 그 기쁨이 어떠하겠어요. 구원받은 기쁨을요, 말라기 선지자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다고 그랬어요. 외양간에 갇혔다가 그냥 뛰면서 자유롭게 노는 그 기쁨을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즐거움 속에 날마다 승리하시고 천사들의 보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공사 중이라는 팻말을 봅니다. 차가 많이 밀리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습니다. 짜증도 나고 또 시간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 힘들 때가 있는데요. 우리 자신도요, 영적으로 보면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을 줄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40여 년 한 길을 왔지만은 아직도 저도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가끔 내 자신을 책망할 때가 있어요. 넌 아직도 이 모양이냐? 너 아직도 그랬어야 되겠어? 스스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책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공사 중이기 때문에 남에게 불편을 줄 때도 있습니다. 또 실망을 안겨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피곤하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나 그냥 그 사람 안 보면 됐지 뭐, 나 이 교회 떠나면 됐지. 아니에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다 공사 중이에요. 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좀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다 보면요, 완성하는 날이 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그 해에 성전 건축을 했다가 7년 만에 성전이 완공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완공의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실망시켜준다 할지라도 좀 이해하고 참으세요. 저 사람도 공사 중이고 나도 공사 중이에요. 주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후피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우리는 힘이 없고 약해져요. 그러나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이 약해지면 안 돼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이 그렇게 부서지면 안 돼요. 겉사람은 약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정말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주께서 오라 하는 그날에 여러분의 성전이 완성돼서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전으로 우리 같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든지 세속에 물들지 말고 이 세상 따라가지 말고 백향목처럼 굳건하게 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잣나무처럼 세속에 물들지 말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 없다는, 나는 오직 주님 위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 따라서 사는, 그리고 구원의 감격 속에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거 하나, 이거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이거 붙잡고 산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을 지었다가 우리 주께서 언제라도 오라면 진정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